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책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 죽음과 그리고 부활, 그리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그 이후의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즉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곳곳에 전해지는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지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은 이런 질문을 주님께 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까지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지금은 무너져서 멸망당한 나라 옛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크기는 작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애굽이나 바벨론과 대적해서 승리를 거두기도 했었던 강했던 나라,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사방의 대적들이 두려워했던 그 나라가 다시금 세워지는 것을 오랫동안 염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비록 지금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나 그러나 로마의 황제보다 더 강력한 영웅이 등장하여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을 오랫동안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영웅, 이 로마의 황제보다 더 강력한 언젠가 나타날 이 영웅을 메시아라고 부르면서 기다려왔던 거예요. 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인데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여기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예수님이 도무지 로마 황제를 무찌를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로마 황제를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고, 로마 황제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낮아지기 위해서 왔노라 말씀을 하시고, 섬기기 위해서 왔노라 계속해서 강조하시면서 당시의 제자들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말씀만 계속해서 반복을 해오시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의 기대를 채워줄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서는 발빠르게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제자도 있었지요. 결국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발견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염원대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구원의 차원과는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니까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십니다. 그때 다시 한번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죽음도 이기고 살아나셨는데 이제는 로마의 황제 정도야 쉽게 무찌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는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로마의 황제보다, 그리고 그 어떠한 영웅보다 더 커다란 힘을 가지고 상대를 제압해왔던 지금까지의 방식과는 너무나 다른 방법을 주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웅이 되시는 게 아니라, 영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는 것이었지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물어보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어쩌면 제자들이 듣기에는 섭섭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 답변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답변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너희는 알 필요도 없고, 그러나 분명히 그때는 다가오기 때문에 준비는 하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는 그 차원도 제자들과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강력한 나라가 다시금 세워질 것을 마음 한켠으로는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리라는 그것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완성되는 그때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일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서 아무런 할 일이 없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 완성해 나가실지 그때를 알려고 하지 말고 그때가 올 때까지 너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소개가 되고 있었지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워지리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아직까지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공회원들이 기세등등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온 유대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함부로 증거하다가는 당장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그리고 당장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나갈 판인데 그런데 어떻게 감히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의지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권능을 받게 되면 여전히 살기가 가득한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역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온 유대 지역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에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가 있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당시로서는 어디인지 이름조차 모를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를 저 땅 끝까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 말씀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로 꾸준하게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많은 예수의 증인들이 있어 왔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다고 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나아갔던 제자들이 그 살기 등등한 곳 가운데에서 보호를 받고 특별히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극적으로 위기에서 탈출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죽임 당하기도 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죄인인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똑바로 박힐 수 있느냐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노라는 기독교 전승들이 전해지고 있지요. 교회의 역사는 참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교회의 역사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고난과 박해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이겨내고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느라 생겼던 십자가의 상처의 역사가 바로 교회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던 증인들을 죽여버리면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사라질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의 범위가 넓어져 버렸습니다.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죽이면 죽고 그리고 갇히면 갇힌 곳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에게 사형을 집행하려는 그 간수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수많은 순교의 역사를 거쳐서 복음이 땅 끝까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까지 전해져 왔던 것이지요. 그렇게나 어렵게 목숨 걸고 믿음 생활하던 시대를 지나서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국교로 공인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 필요까지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많은 사람들을 광장에 모아두고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런 부흥 설교가들이 많아졌습니다. 광장에서 웅변하듯이 우렁차게 예수님의 행적과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많은 분들이 있어 왔었던 거예요. 광장에서 그리고 곳곳에서 담대하게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삶이 변화되는 일들이 온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오랜 시간 가운데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참 위대한 설교자들이 많이 있어 왔었지요. 웨슬리나 스펄전이나 그러한 우리가 이름을 기억하는 위대한 설교자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부흥 설교자 무디라든가 아니면 시대가 조금 더 지나면 빌리 그레함 같은 많은 분들이 그러하지요. 빌리 그레함 목사라는 분은 1973년도에 여의도 광장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했었는데 닷새 동안 부흥 집회에 와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청중들이 300만 명을 넘어섰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흥 집회를 기점으로 하여서 한국의 기독교가 뜨거운 성장을 해왔었지요. 이 시기를 대표하는 설교가와 부흥사들이 한국에서도 많이 세워집니다. 한경직 목사님이라던가 아니면 조영기 목사님이라던가 김장환 목사님이라던가 한 시대를 복음으로 이끌어왔던 많은 목사님들이 이 시대를 기점으로 하여서 많이들 활동을 하셨지요. 그리고 사실은 이때가 진정한 뜨거운 부흥의 시대가 아니었나 하고 많은 분들은 기억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한다고 하면 그렇게 마을을 한 바퀴 돌면 꽹과리 치면서 마을 한 바퀴만 돌면 온 동네 어린이들이 다 우르르 모여들기도 하고 그렇게 온 마을 어린이들이 다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하면 믿지 않던 부모님이나 할머니들도 옥수수나 감자 쪄오셔가지고 같이 삶아서 먹기도 하고 온 김에 같이 찬양하고 말씀드리면서 함께 눈물 흘리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 왔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증거하던 많은 분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가겠노라고 결단했던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 왔었지요. 너무나 위대한 일이지만 우리가 입술로만 예수의 증인이 된다면 사실은 조금 부족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한순간 마음이 뜨거워져서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노라는 수많은 결단과 다짐들이 있어 왔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뒤에 마치 거품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멀어져 버렸습니까? 여의도 광장에 300만 명이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던 때가 불과 50년 전인데 근데 이제는 광장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더라도 시끄럽다는 민원이 들어오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저 교회라고 하면 어린 시절 가보았던 추억의 장소로 기억하는 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이들 있으십니까? 그래서 어린 시절 함께 교회 다녔던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권면하려고 우리 그때 열심히 교회 다녔잖아,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했잖아 이렇게 누군가를 권면하려고 하면 아이고 친구야 아직도 교회 다니냐고 아니 바쁜데 바빠 죽겠는데 교회 나가면은 떡이 나오느냐 밥이 나오느냐 이렇게 되묻는 사람들 우리는 얼마나 많이들 주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복음으로 뜨겁게 한껏 달아올랐으나 그 열기가 너무나 빨리 식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은 입술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그 어느 때보다 웅장하고 화려하고 멋있고 편안한 예배당이 있지만
심지어는 예배당에 가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입술의 증거들, 설교들을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은 얼마나 빠르게 비어가고 있는지요. 그럼에도 우리들은 여전히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입술로 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되며 거기에 더해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실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세상과는 분명히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내뱉는 언어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뭔가가 달라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방법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지만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 그 자리에서 그치고 맙니다. 우리는 많은 기도회와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 수련회를 통해서 그리고 매주 드리는 우리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받고 경험을 합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허무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은혜로 가득 찼던 그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의 삶으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은혜가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허무함이 가득 차버리는 경우들이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은혜를 받아도 별 수 없구나. 내가 그때 너무 은혜 받아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감동의 눈물 흘리고 그렇게 돌아왔지만 그래도 별 수 없구나. 이렇게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간직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하며 회개와 기도가 뒷받침되어야만 우리는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일상 가운데 자주 사용하지요. 상상이라고 하는 단어 그 한자를 보면 생각할 상자에 형상 상자를 사용합니다. 이 형상 상자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 사람 인자 변에 코끼리 상자가 붙어 있지요. 원래 이 글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언젠가 코끼리를 처음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껏 봐왔던 동물들 중에서도 크기가 압도적으로 크고 이전에는 본 적이 없는 정말 충격적인 동물이 있는 거예요. 이 코끼리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에게 소개를 하는 글자가 바로 형상상자입니다. 내가 만났던 그 엄청난 코끼리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 내 말을 듣고 있는 그 사람은 코끼리를 본 적은 없지만 그 코끼리는 도대체 어떤 동물일까 그려보면서 상상하면서 궁금해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코끼리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았을 때 많이 들어보아야지만 어느 동물이 이 중에서 코끼리인가를 쉽게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또한 그렇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너무 압도적이고 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말을 듣는 그 누군가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그려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하고 궁금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이곳 가운데에 많은 분들 모여 계신데 여러분들은 누구를 통해서 전도를 받으셨습니까? 특별히 나를 전도한 분은 없고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정말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예수의 증인이 되어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참 다양할 겁니다. 누군가는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누군가는 늘 기도하던 어머니의 뒷모습을 통해, 또 누군가는 늘 머리맡에 성경책을 펼쳐두셨던 그 할머니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완고하고 완악했던 마음이 무너져 내렸던 경험들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또는 나를 아끼고 사랑해 주셨던 그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아니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 똑바로 걷기 위해서 애썼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많은 어른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정말 저분을 보니까 예수님 좋으신 분이시구나 하며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된 계기가 언젠가 있으리라는 거예요. 그 많은 분들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신앙에 큰 영향을 주신 위대한 분들이지만 그분들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유명한 분들은 아니실 겁니다. 그저 평범하게 우리들의 일상, 우리의 주변을 살아갔던 분이셨고, 그저 평범하게 맡은 직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우리 주변의 분들 아니셨나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크게 이름을 날린 분은 아니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생생하게 믿음의 여운을 남겨주신 그 많은 분들, 그분들이 바로 삶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분들이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차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실로,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입술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요. 먼저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만남의 경험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꺼냈던 코끼리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내보면, 코끼리와의 만남의 경험을 통해서 전하는 일을 상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런데 나는 한 번도 코끼리를 본 적은 없는데 대충 그냥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주워 듣고서는 그럴싸하게 꾸며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허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상상할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저 남이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서 허상에 빠져서 나도 예수님을 만나 보았겠거니 이렇게 허무하게 믿음 생활을 마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경험들이 쌓여 나갈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그 은혜로운 경험 뒤에는 반드시 철저한 회개와 기도로 그 은혜를 우리는 이어나갈 수 있어야만 하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발버둥 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부터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8월 15일부터는 청년부 수련회가 또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는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더 마음을 모아주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또한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 그냥 허무하게 흘려보내지 말고 그 은혜를 내 것으로 간직할 수 있는 경험들이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중보하며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본 단기 선교를 떠났던 중고등부 단기 팀들이 이제 아까 7시쯤에 부산항에 도착을 했고 이제 거의 울산에 다 도착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교를 잘 마친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참여했던 많은 중고등부 학생들과 교사들과 그리고 선교팀들이 선교 이후에 더욱더 많은 예수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또한 이를 위해서 이후에 계속해서 기도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냥 한 번의 추억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단기 선교도 한번 가봤다, 이렇게 옛날 이야기로 그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때 하나님을 만났고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노라고, 그런 고백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기록들만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는 그때와 같은 뜨거운 믿음의 시기는 지나가 버렸다고 스스로 정당화하면서 이렇게 세상과 같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식어간다고 하는 이 한국 교회 가운데서도 다시금 예수의 증인들이 구름대와 같이 세워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내가 먼저 권능을 받고 내가 먼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 보는 거예요. 이 땅의 회복과 이 땅의 뜨거운 부흥이 나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이웃으로부터, 우리 연포교회에서부터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완악하여서 딱딱하게 굳어 있었던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계속해서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껏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버지와 저희들 당연한 것처럼 살아왔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이 세워지기까지 참으로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고, 그리고 참 많은 주님의 증인이 되어주신 많은 분들이 있었음을 또한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약한 저희들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매 순간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매 순간마다 저희들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 이후에 더욱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며 이 믿음 잘 전달하고 잘 계승할 수 있는 또 다른 예수님의 증인으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여전히 이 땅 가운데는 많은 교인들이 남아 있으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잊고 살아가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이 그저 이 예배당을 채우는 배경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한평생 철저하게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입술로 행실로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통하여서 더욱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의 역사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계속해서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들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섬기는 교사들과 함께 기도하는 현 세대가 누구보다 생생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여름 사역들 진행되는 가운데 수많은 다음 세대 많은 영혼들이 다시금 또 다른 예수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